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회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회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 나팔의 재앙은 9장에 와서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고, 11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 발음으로는 아볼루원, 해석하면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어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갖 악령들이 갇혀있는 무적행 이 아비소스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짙은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메뚜기가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이 연기와 같이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악령들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예 작정을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 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공격하지 못하게 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앙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악령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공격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가룟 유다를 빼내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괴하였고,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헌금하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령들에게 사람을 괴롭히되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심판의 재앙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매 순간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겪는 고통은 살아서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죽지는 않게 하시는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이기보다는 아직 끝을 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은 더 무섭습니다. 기마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매였던 그 4천사가 풀려나서 2억의 기마대를 이끌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억은 역시 실제 수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지요. 이 역시 환상이라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재앙이 얼마든지 현실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핵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앙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에서 사람의 4분의 1이 죽고 9장 나팔 재앙에 이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회개할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될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귀신들을 더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죄를 알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자녀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알기는 아십니까? 알기라도 한다면 효자여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죄인 줄 몰랐더라도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죄만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살인, 강간과 같은 죄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기에 일본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1904년 3월에 서울 작골교회, 오늘의 자격교회인데요. 부흥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번 부흥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회개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절대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몸은 씻고 자면서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는 그가 쓴 책 속히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나이다, 속히 예수를 믿으시길 바라나이다에서 진정한 회개 열풍이 불어닥치므로 한국 초대교회 붕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서운 타락자가 되어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자들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끔찍한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세상을 두려워 말고 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